네,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어떤 기사 하나 뜬 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화제가 됐어요. 무슨 기사였냐면 시내 아주 큰 교회에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못했대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정치적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무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은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50%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 기도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기도를 다 잘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은 어차피 지 맘대로 해요. 모든 대통령은 다 지 맘대로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치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것도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니 제가 너무 상심이 컸어요. 여러분, 선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다. 누가 돼도 여러분 50%는 상처받고 50%는 좋아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대통령이 뽑혔다면 그 대통령이 정의로운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의 팔을 치시고 그의 방음을 치시고 찌르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이건 첫사랑 같은 이야기 같은데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느낌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혼자 집에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제가 노래를 못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 닮아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못하는 음치로 늘 찬양을 집에서 부르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신 찬양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딱 하나 제일 기억나는 게, 늘 기억나는 게 그 저희 아버지의 그 잘못된 음으로 배운 찬양이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이 찬양이에요. 전 이 찬양이 나오면 지금도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만져주심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제가 예수님, 진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해줬던 가장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 고쳐주심을 바라는 이 마음과 믿음, 그때의 느낌은 지금도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잘해 주셨는데, 다니시며 전파하시고, 오늘 본문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심은 두 번이나 얘기해요. 고쳐주심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쳐주심에 집중할까요? 좋은 의사가 없어서요? 무슨 허준 같은 의사 없어서 예수님이 허준을 대신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될 이유는요,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요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지 창조를 보고 이제 이번 주에는 2장 첫사람 아담의 창조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수요 예배 오셔서 말씀 공부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그 말씀의 한 절 한 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깊이 있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는 25분에서 30분 안 되게 25분 정도 설교를 해요. 수요 예배는 40분, 45분 합니다. 졸리죠? 피곤하시죠? 하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다 나오셔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이 세상도 같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타락으로 인해 병들고 죽게 됐습니다. 이게 타락의 결말이에요. 타락으로 완벽한 세상은 무너졌고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침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이번 주에 수술을 받으셨지만 계속해서 여러 권사님들이 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암에 걸렸을 때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잘 이렇게 막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차를 아주 5,000km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받고 막 되게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계속 고쳐 나갑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차가 잘 달리거든요.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정기정돈 이런 거 안 하고 가만히 타다 보면 어느 날 차다가 그냥 툭 서요. 그리고 다시 못 갑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카센터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고침을 베푸십니다. 회당은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곳입니다.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침이 필요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고쳐주심이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육체의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몸의 문제 고쳐야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간질에 걸린 아이도 고치셨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육체의 병마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가장 첫 번째 열쇠는 믿음이겠지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건강한데요. 잘 뛰고 아침마다 운동도 하고 혈압도 좋고 사지 멀쩡하고 숨도 잘 쉬고 건강검진 받아도 이상 없어요. 그러면 고침받을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아파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자꾸 아픕니다. 그걸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제 의사들 비하하는 말은 아닌데 제가 병원 10번 가면 9번 듣는 말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 스트레스예요. 이것이 자꾸 쌓이니까 화나고 분이 나는 겁니다. 마음이 짓눌려서 우울증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의욕 상실도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영혼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잘 보셔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 죽게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처형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던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려 다메섹까지 가던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로마까지, 땅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 받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고침,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았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뒤에서 잡았어요. 얼굴 못 봤어요. 그런데 고침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침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만날 때에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간구할 때 그 믿음과 사랑이 만나 변화가, 고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한 전도사님께서 웃음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흉내도 못 내요. 흐흐흐흐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웃음소리 좀 바꿔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웃음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바꿔요?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웃음소리 못 바꿀 것 같으세요? 바뀌어요.
걸음걸이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버릇이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말투, 이런 것도 다 바뀝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되면 다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어떤 분들이 기적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기적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이었던 분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끊고. 그런데 이분이 그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완전히 없어서 성경을 암송을 못 하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코올 중독을 벗어났느냐 물으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성령이 싹 임하셔서 갑자기 술을 보기만 해도 막 눈이 막 아프고 막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막 헛구역질이 나고 막 술을 만지면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뚝 끊어지기를 바라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고 사랑인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술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나쁘구나 알고 멀리하고 끊어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담배를 끊는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도박을 끊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더 크면 나쁜 것들을 이겨낼 사랑의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이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내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니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몸서리치게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들이 생각나니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더 좋아요. 여기서 변화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축복받지 못해요. 누구는 아까 말한 대로 병마를 고침받았고 누구는 자녀 형통의 축복을 받았고 누구는 사업의 형통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로또입니까? 남만 맞고 나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변화되고 내가 더 사랑해서 그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 교만한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보세요. 나는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물붓듯 부어주셔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 내가 겸손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임하지 않느냐?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 하나가 검도를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어느 날 보여주겠다고 갔더니 제 앞에서 칼을 꺼는데 저는 이제 흔히 이제 목검, 그 나무 죽검 있잖아요. 그걸로 저는 제 앞에서 칼을 꺼내는 거예요. 진검. 그런데 그걸 샥샥샥 하는데 막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휘둘릴 때마다 저는 어때요? 가슴이 콩알만해져요. 눈앞에서 칼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래서 야,
그런 칼은 몇 년이나 배워야 되냐 그랬더니 막 이래저래 설명해 주는데 대략 10년 이상은 해야지 진검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처음에 목검으로 가르칠까요? 칼을 잘 못 다루는데 진검, 진짜 칼을 주면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다치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내게 물질의 축복을 줘봐야 내 인생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내게 건강의 축복을 줘봐야 내 인생이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안 주십니다. 내가 진검을 들고 휘둘러도 나도 남도 안 다치고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때여야 그 진검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하는 법, 나의 말투, 나의 걸음걸이, 나의 웃음소리, 주님 고쳐 주십시오. 바꾸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을 새벽 기도를 안 빠져도 축복은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공로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그 옛날 무속신앙에 있잖아요. 뭐 100일 치성을 드리면 뭐가 되고, 그건 공로예요. 근데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 축복의 선물을 받고 싶으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현장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의 현장은 어딜까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현장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뭐 어떤 유명한 교회처럼 크지도 않고 어떤 유명한 교회처럼 멋지지도 않아요. 그게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 변화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기가 있어서 우리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교회와 성도를 더욱 사랑할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더욱 참고 이해할 때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생기고,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섬길 때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성도들 간에 인간적인 욕심을 내버리고 덕을 세워줄 때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내 성격 죽이고 다른 사람 높일 수 있을 때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순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도록 노력할 때 교회 안에 내 삶의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내 의견과 주장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섬기려 할 때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맺히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맺혀지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 피땀 어린 노력, 그리스도를 향한 충만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해보세요. 안 됩니다. 세상에선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열불나고 화가 나서 승질이 여기까지 뻗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성도들 간에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숙달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해도 조금씩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라고 섬기라고 하시며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세워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에이 하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고,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24절에도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소문이 나서 데려오니 또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삶의 현장에서 고치셨는데 그 현장이 어디예요? 회당에서 고치시는 거예요. 데려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기적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회당에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회당이, 그리고 지금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현장,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현장, 내가 고침받는 곳, 다른 사람들이 고침받는 곳, 죄 중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예본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고침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평생에 매일매일 고침받아 가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끌 보지 맙시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시고, 사랑하는데 집중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움이 시작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믿고 주님의 오른손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고침받으며 승리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늘 새롭게 하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을 고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약속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